자,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모든 딸린 식구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간 내용을 증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라헬이 이제 해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동안 임신을 했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베델을 떠나오는 과정 중에서 라헬이 이제 해산할 시기가 된 거예요.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난산. 라헬이 눈으로 보기엔 참 예쁜데 보면 또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시대보다 더 이 시대에는 아들을 더 기뻐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본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출산하고 난 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죠.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즉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 말은 권능의 아들. 되게 오른손은 권능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슬프게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을 축복해서 오른손의 아들, 즉 권능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어떻게 이렇게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라헬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자,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많은 식솔들이 움직이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가면서 중간중간에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베델에서 떠난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베델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간에 에델 망대를 지나서 그곳에 다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지금 또 거주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겹겹이 만나도 깨닫지 못하는 야곱, 사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있었던 세겜 성읍의 남자들, 자, 이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문제가 발생됐죠. 그러면 빨리빨리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베델을 떠나서, 자, 베델을 떠나서 목적지로 가는 이 사이에서도 또 다른 곳에 가서 거주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델 망대를 지났다 그래. 에델 망대.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어디쯤에 지금 에델을 지나서 정착을 다시 또 해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사건이 또 터집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가 집안에서 끊이지 않을까요? 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제 부인도 뺏겨버렸어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야곱의 4명의 아내. 자, 야곱의 4명의 아내는 레아, 그리고 그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 그리고 빌하. 자, 이렇게 4명의 아내예요. 그 가운데서도 라헬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라헬을 잃고 난 후에 또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여기서 멈춰 있는 동안,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잠시 휴식하고 하루나 이틀 휴식하고 가는 개념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또 거주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서 르우벤이 누구냐면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 여러분이 이 집안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르우벤이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이기도 하지만 레아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르우벤이 만약에 실바를 범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바를 범하는 것은 곧 누구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어머니를 범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봅시다. 레아의 여종이 실바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와 실바는 하나예요. 어찌 보면 실바의 자식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레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실바를 만약에 범했다면 레아, 자기의 어머니를 범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하를 평상시에 마음에 두고 있다가 라헬이 죽고 나니까 빌하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실바를 범한다면 엄마를 범하게 되니까 르우벤이 누구를 범하게 되냐면 작은 어머니의 여종인 빌하. 그러나 이 빌하는 또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내이잖아요. 자, 큰아들이 빌하를 범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빼앗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세겜 성읍에서는 딸을 빼앗겼죠.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서 또 머물러 주춤거리고 있으면서 아내를 또 큰아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또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중간한 어줍지 않은 어떤 곳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이 습관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면 야곱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서원했던 베델이죠. 자, 그 다음 코스가 어디면 좋을까요? 아버지한테 가야죠. 아버지한테 가야죠. 벌써 지금 막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버지도 찾지 않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목적지, 여러분, 왜 아버지에게로 가야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서 영적 장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으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했다 그래요. 야곱처럼 못 깨달으면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해산을 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의 아내의 여종인 빌하. 여러분 보겠습니다. 실바와 빌하 둘 다 여종인데 둘 중에 어떤 여종이 더 예쁠까? 왜 빌하가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럼요. 라헬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헬의 여종이 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방황하는 가운데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멈춰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배의 처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선택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겨가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자,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의 목적지는 어디였던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계셔요. 여기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이 베델에서 아버지에게 가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러니까 두 여인을 잃어버린 거죠. 어찌 보면 라헬 죽었죠. 라헬의 여종 빌하가 또 큰아들에게 당했죠. 그렇게 되니까 두 아내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아픔이 있어요. 정말 목적지를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잘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처해진 곳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복의 단계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도착했어요.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자, 아버지의 나이가 180이에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80세인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몇 세에 출산했어요? 60세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아버지가 180세가 되었으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20세죠? 자, 야곱이 아버지를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7세였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43년 만에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 기가 막히죠. 그러면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냈어요. 가나안에 와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에 와서 아버지한테 오는데 23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야곱의 그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빨리 여기서 캐치를 해야 돼요. 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거면 된 겁니까? 그냥 그거면 만족하고 좋은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그냥 어떻게 살아도 짧은 인생 천국 가면 그만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이 너무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걸 계속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외의 시간, 밖에 있을 때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세력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야곱의 4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아요. 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180이에요.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거야?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아들 밧단 아람으로 보내놓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삼촌에게 가 있으면 형의 이 분노가 풀리면 소식통 보내서 오게 할게. 그래놓고 그 아들 보내놓고 얼굴도 못 보고 죽었어요. 아들 둘, 에서와 야곱. 리브가는 두 아들을 낳아놓고 에서는 이방 여인과 자꾸 결혼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탈된 삶을 사니까 에서에 대한 이런 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별로. 오직 리브가에게는 자식은 야곱 하나야, 야곱. 그런데 결국 거짓으로 속여서 복을 가로채게 한 리브가는 톡톡한 대가를 치러요. 어떻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임종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런 인생이 참 어찌 보면은 인생이 너무나 좀 험악하다. 우리가 조금 더 앞당겨서 말씀을 보면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살아온 삶이 130년이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서 17년. 그러니까 147세에 죽었어, 야곱이요. 그러니까 17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인생의 삶의 실크로드와 요철 부위는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인생의 삶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둠이 도둑질하고 줄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시간은 언제였냐면 문제를 만날 때를 잘 고민해 보면 돼요. 은혜 밖에 있을 때, 이탈되어 있을 때, 이때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매일 같은 예배야. 오면은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뭐 특별히 색다르지 않아요. 늘.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예배의 처소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의 처소에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에 있어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은혜가 매 쏟아지는 게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선택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어찌 보면 이삭은 야곱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고 눈을 감았어요. 응? 그런데 이때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에서는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난 후에 형이 왔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 있는 곳, 형님이 계신 내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세일로 갈 테니까 가서 잘 평안히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이라고 하는 땅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여러분이 그 성경 지도에 보면은 성경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암몬, 모압, 여기가 에돔이에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헤브론. 지금 여기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장사를 지내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그 세일에, 즉 에돔 땅에 머물고 있었던 에서가 온 가족을 다 이끌고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같은 집이 아니고 이렇게 이사 다닐 수 있는 텐트 같은 집이니까 사실 그렇게 장막은 의미가 별로 없고, 중요한 건 그때는 뭐 자기 땅, 그래서 뭐 등기도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 가서든지 차지하면 내 땅이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났으면 여기에서 사실 에돔, 즉 에서가 머물러 살아도 되죠. 응? 둘이 장사를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36장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는 세일에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일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는 다 일이 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도로 갔어요. 응? 살려고 온 것 같아. 온 가족 뭐 종들이 다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뭐 재산이 너무 많아서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토박이야? 에서가 토박이잖아요. 야곱은 어찌 보면 좀 이방인 같아. 43년 만에 왔어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정착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정착하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에서가 다 포기하고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도 다 줬죠. 동생에게. 그리고 그 장자권도 줬고 축복권도 전부 빼앗긴 상태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소유가 많아도 야 야곱 네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자기 인생의 삶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대가를 여기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식솔들 자기 재산을 다 이끌고 도로 떠나야 되는 이 아픔이 에서가 살아온 삶의 또 대가를 그렇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죠. 장자잖아요. 그런데 왜 장자권 행사를 못합니까? 그리고 왜 자신이 떠나야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에서가 잘못 살아온 결과물인 거죠. 자, 8절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세일산으로 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산에서 살고 있다가 아버지를 장례하려고 온통 다시 다 이주해서 아버지 근처 헤브론으로 왔다가 동생에게 모든 걸 다 넘겨주고 그리고 다시 세일로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자, 37장으로 나아갑시다.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어디예요?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에 거주했는데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셉이 등장인물이 되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자 비라, 실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참 미묘한 이게 가정이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 레아가 몇 명을 낳았냐면 자 레아가 6명을 낳았어요. 실바가 2명을 낳습니다. 라헬이 2를 낳고 비라가 2를 낳았어요.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아 레아는 여기다 플러스 디나 7을 낳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각자 엄마가 다른 자녀들이 살면서 보이지 않는 이 민감함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그 가운데서 아주 얄미운 짓을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요셉. 요셉은 어떻게 얄미운 짓을 했냐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꾸 고자질하는 나쁜 습관이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지만 이 선민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 같다?
예, 나갔다. 전부 나갔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잘못을 자꾸 고자지래요. 자,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라헬이 낳은 아들, 진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 자, 그리고 베델을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낳은 아들, 라헬이 죽고 낳은 아들이 베냐민. 엄마는 베노니. 너는 슬픈 아들이야? 응?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권능의 아들이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 막내예요? 베냐민이 막내야, 원래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버지는 요셉이 그렇게 이뻤을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이 왜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엄마와 바꾼 아들이야. 네? 베냐민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바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가 뭐 시댁에서 그 시댁이라고 하는 그늘 아래서 살 때 만약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겠죠. 너는 너의 엄마를 뭐 이렇게 한 사람이야. 뭐 저주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외갓집에 오면 그런 소리를 듣겠네. 외갓집에 오면 저놈이 내 딸을 데려간 놈이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있잖아요. 내리내리 사랑이라고. 그렇죠? 집사님 손주 예뻐요? 하랑이? 이쁘죠? 자식 키울 땐 그런 느낌 못 받았죠? 내가 막 낳은 애들은 젊었을 때 낳기도 했고 먹고 살기도 바빴고 정신 없어서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갈수록 이뻐. 애기들이 막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그러면 손주를 보면 또 더 예쁘다고 하잖아요. 베냐민이 원래는 진짜 이뻐야 되는데 베냐민은 자기 아내와 바꾼 아들이라서 자기 안에 아픔이 있어. 그래서 자꾸 베냐민을 보면은 울컥울컥 하고 올라와.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베냐민을 향한 원망 같은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12명의 아들 가운데 온통 라헬이 기쁨으로 낳은 아들 요셉에게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만 더 사랑했다. 다른 자식보다. 자,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잖아요. 채색옷. 여기서 제가 야곱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정의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서 전부 인지된 것이 나에게 저장이 돼요. 이게 혼적인 요소죠. 여기에 저장된 이 모든 지식, 자, 이것은 학습된 것이고 학습된 것은 다시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학습시켜 주느냐가 이 아이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는 밥상머리 교육이다. 그래서 막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아이들 편에서는 잔소리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이죠. 훈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왜 요셉만 채색옷을 입히냐면,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학습이 됐어요, 여기요? 학습.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부모가 둘이 자식을 하나씩 갈라놓고
편애를 한 거예요. 이 편애가 결국 야곱의 기구한 인생을 만들어냈고, 그로 말미암아 없어도 될 고생을 해야 되는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 여기서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보아왔던 야곱이 여기서 또 그런 방식의 삶을 또 삽니다. 자,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 어떤 문제가 오겠어요? 요셉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겠구나. 누구처럼? 자신처럼, 야곱처럼 평탄하지 않겠구나가 여기서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살았다면 다시는 내 자식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우리 부모가 살아온 것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쩜 이게 어려울까요? 학습이 되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살아왔던 방식의 삶을 야곱이 또 적용을 해서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유는 노년에 얻어서 이쁘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막내가 이쁘긴 이뻐요. 막내가 이쁘긴 이쁜데 막내만 이뻐하면 안 되고 이쁘지만 똑같이 다른 아이들도 사랑해줘야 돼요. 골고루.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지혜 아닙니까? 자, 그래서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보다예요. 비교급이죠. 응?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균등하게, 공평하게 사랑을 해줘야 하는 거죠. 왜 채색 옷을 요셉만 입혀요? 아버지가 가난한 것도 아닌데. 돈도 많은 아버지가 왜 다른 자식들은 평범한 옷을 입히고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없어도 될 문제였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게 성경 읽으면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면요, 천국은 다 갑니다. 예? 천국은 가요. 관건은 자,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복음을 붙들고 또 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과 그냥 이 땅에 별거 없다고 대충 살다 천국 간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불쌍한 인생이에요? 대충 살다 간 사람이 불쌍하죠. 어차피 천국은 가면 좋은 곳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다 가야 그게 좋은 인생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단순히 물질만 많이, 돈을 많이, 뭐 명예 많이, 이것을 넘어선 물질과 명예도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와야 하지만 인생의 삶을 사는 방식의 선택 방법, 이 선택 방법이 내 삶의 질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 요인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아버지 야곱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방법이 있어요. 계시의 방법.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자, 계시를 하실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또는 이상이나 또는 환상 또는 음성, 뭐 이런 유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계시를 하실 때에는 왜 계시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획 때문에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자꾸 막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저
저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꿈속에서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방법은 특별 계획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꿈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계속 많이 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이 혼적 요인 속에 지식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꿈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막 믹서가 되고 혼합이 돼서 상상의 나래를 편 이러한 꿈들이 꾸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개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은요, 인생의 삶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말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시기에 주십니다. 자, 그런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 좀 들으시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언젠가는 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누가 훌륭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훌륭하게 된다는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했더니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벌써 알아. 이게 무슨 꿈인지를 형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자, 그 꿈은 왕이 되거나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는 자가 된다는 꿈인 것을 그냥 누가 들어도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꿈이에요. 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래요. 요셉이 다시 꿈을 꿨다. 그리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계속 자기 자신이 왕의 위치나 또 다스리게 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꿈인 것을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꿈을, 자, 꿈은 약간 환경은 다르고 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질은 같은 꿈입니다. 본질은 같은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인즉슨 요셉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 알게 되니까 알죠. 국무총리가 되어서 결국 가문을 구해내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이에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난 후에 두 가지의 이 꿈을 꿨어요. 물론 거의 대부분 개꿈도 많이 꾸죠. 그 꿈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훅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개꿈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주시는 특별 계시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저의 목회에 관한 것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개척을 하고 약 한 1년 반, 2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한 꿈을 두 번 꾸게 하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언덕배기 위에 지금도 그 강대상을 어디 가서 그 강대상을 그대로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요. 강대상이 허름하게 낡았어요. 응? 나무 강대상을 제가 언덕배기 위에 길가 있는 데다 언덕배기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내 눈에 이게 언덕배기니까 이렇게 가파른 길인데요. 사람들이 가방을 메고 주양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 하고 올라오는 꿈을 두 번을 꿨어요. 동일한 꿈을. 이렇게 요셉처럼 약간 좀 그 재료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앞으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회에 자립하기까지 몇 단계로 보여줬냐면 하나님이 4단계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설명을
항상 뭐 여기 부분이 되면 제가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집이 요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넓은 들판.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제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따서 먹었더니, 열매를 따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먹으면서 막 갔어요. 똑같은 집을 지나갔는데 여기가 또 있어, 나무가. 이 열매를 따서 먹었더니 더 맛있어. 그래서 또 먹으면서 가다 보니까 똑같은 집이 여기 또 있어요. 여기서 따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막 먹으면서 나갔더니 여기는 어마어마한 황금 벌판이,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정말 제가 화가라면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한 상을 그대로 그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 근데 그림 실력이 너무 없어서 못 그리고 있어요, 지금도. 황금 벌판. 그래서 제가 상가에서 3번 옮겼어, 3번. 그리고 지금 여기가 황금 벌판. 여기 이 자리가요. 그래서 전 기대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과를 27개 분과로 나눠서 대형 교회 분과로 기초를 다 닦아놓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 모든 방송 시스템이니 뭐니 모든 시스템을 대형 교회 시스템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왜 이런 방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천광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특별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통로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확신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때가 있어요,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주실 때는 언제 주신다? 특별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음성으로 주셨잖아요. 자, 음성으로 주실 때에는 어떻게 주셨어요? 에?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게 나의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 계획 안에서 내가 쓰임받게 될 거예요. 작게는 나의 개인의 삶이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구분이 되십니까?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예언이라고 한다. 예언. 미리 계시해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그냥 세워놓고서 아무나 오면 세워놓고서 막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 점치는 거지. 점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 특별 계획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주시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동등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의 계시를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걸 알고, 저도 그 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치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뭔 얘기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나는 그거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각자 개인을 향한.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계획하신 특별 계획에 대해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꿈도 오픈해야 할 시기가 있어요. 저는 이 꿈을 언제 제가 얘기를 했냐면, 제가 1단계, 2단계를 거쳐 3단계에 왔을 때 제가 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내가 보고 난 다음에, 아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왔을 때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벌판으로 가자. 황금 벌판으로 가자. 그래서 성도가
뭐 4, 5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물이 크니까 막 이 교회가 엄청 막 큰 교회인가 보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악한 상태에서 사실 이곳으로 온 거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합시다. 그러면 꿈을 말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17살 먹은 애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혼자 사랑을 다 받아요.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깊지 않고 철도 들지 않았고 나이로 보아도 그래요. 그런데 17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17 어린 줄 알았는데 내 소견보다 더 나은 소견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더 요셉이 좀 철이 이게 좀 들고 좀 성숙했더라면 이런 꿈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꿈을 형들에게 가서 철딱서니 없이 얘기를 한 거지. 요셉도 이 꿈을 꿀 때 뭔 꿈인지 해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해몽이 됐죠. 아니, 자기를 향해서 그 11볏집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데 이게 뭔 줄 모르겠냐고. 알죠. 근데 이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하면 그들의 심리적인 요인 속에 어떤 마음이 올지까지 알아야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꿈 얘기를 가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고난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잖아요. 네? 그 뒤에를 안 봐도 야, 이거 파란만장한 인생 오겠는데 이거 벌써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삶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는 좀 성경이 해석이 좀 이해가 돼요, 읽으면? 옛날에는 이해가 좀 여러분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특별 계획인 꿈을 주셨어요. 자,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면 이 꿈을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이 꿈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결과를 도출해 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삶을 사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여기에 악한 개교가 개입이 되거나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면 결과 오기 전까지 여기에서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결과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그곳에서 이방인의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정말 성숙하게 잘 선택하고 살면 매끈하게 이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아들은 몰라도 적어도 야곱이 요셉만큼은 유학을 보냈을 것 같다. 어디로? 애굽으로. 응?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가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했을 거예요. 응?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몽하고 막 하지 않아도 그래도 가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꿈을 해몽을 해서 왕의 꿈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일을 맞춰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왕의 꿈에 해석하는 방식을 감옥에서가 아닌 어디 학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윗이 수금을 잘 탔더니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왕궁에 있는 국내 대신들에게까지도 소문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해요. 꼭 이들이 지금 살아온 이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많이 가져오지 않게 하려면 좋은 성품과 성숙한 삶의 방식의 선택과 그리고 지식을 삶에 잘 적용하며 사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갖춰지면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을 수 있다 없다. 여기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들이 일어난 이 일이 이랬구나, 이것이 정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운명론인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살지 않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편애만 하지 않았더라도 요셉의 삶이 좀 더 평안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숙하게 교육을 잘 시켰다면 굳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지 않으면서도 가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알고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꿈을 안에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자신도 해몽이 되었을 법한 이러한 꿈을 형들에게 겁없이 털어놓은 것이 요셉이 가야 되는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요셉이 험난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럴까요? 네? 신학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난 진짜 엄청 두들겨 맞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거의 신학교 온 사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엄청 두들겨 맞고 왔대요. 나는 안 두들겨 맞고 갔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막 무조건 패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이렇게만 살아야 뭔가 여기에서 진주가 빚어져 나온다. 그래서 막 비유를 또 이렇게 하죠. 막 조개가 그냥 이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그 아픈 모래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조개가 살이 찢기고 문드러지고 조개 속에서 계속 그러는 과정에서 진주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주가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꼭 고난을 거쳐야만 진주가 된다면, 네? 고난 없이 진주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숙한 인생의 삶을 사는 법을 부모로부터 어려서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법을 배우면 훨씬 순탄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고난을 받냐면 안 빚어져서. 빚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대가이기도 하고 요셉 스스로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치르게 되는 대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똑같은 꿈을 2번 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2번 꿨다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거, 그러면 저를 어떻게 쓰시느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크게 쓰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응? 자, 그런데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너무나 해몽을 정확하게 했어요. 응?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꿈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진짜 요셉만 보면 입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근데 세상에 또 이런 꿈을 꿨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또 누구만 사랑했냐면 요셉의 엄마 라헬만 또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나서 온통 마음을 어디에 쏟냐면 요셉에게 온통 마음을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제가 그래서 그 원시 부족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요즘에도 다큐 같은 데 나오면 그 목축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성경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다큐멘터리를 좀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건기와 우기를 쫓아서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니까 지금 집에 누구만 남겨놨어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요셉만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 형들은 다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에요, 이게 목축업이.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몇 달간 거기에서 양을 치고 또 풀이 거기에서 없으면 이쪽에서 풀이 날 때 또 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몇 개월씩 떠나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요셉이 있어요. 안 보내. 아까워서 못 보내요, 아버지가. 자, 그래서 14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때 좀 신중하면 내가 이렇게 이 아들을 편애하고 있고 형제들이 시기하는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요셉에게 뭔가를 일을 시킬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해요. 내 눈에서 벗어나는 곳에 요셉을 보내는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형들에게로 채색 옷을 입은 지금 요셉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은요, 내 눈 앞에서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눈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도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단에서 어떻게 했다? 형들을 만난 거죠.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저기 멀리서 누가 하나 걸어오는데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 멀리 벗어? 채색 옷을 입어서 눈에 확 띄었겠지요. 자, 그러니까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요셉 편은 아무도 없어요, 형들 중에. 왜냐하면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좀 미움을 받아가지고 얘는 위축되어 있어. 그랬을 것 같아.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왜? 너는 네 엄마를 잡아먹은 놈. 네?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버지 속에 있어서 바라보는 눈빛도 별로였을 거고, 이 아이에게는 뭔가 했다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눅이 들어 있어서 요셉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파워가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거의 없어. 안 보여. 그냥 야곱의 삶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다 누가 낳았느냐? 레아하고 실바가 낳은 자식 8명이잖아요. 8명. 그리고 비라가 낳은 이 형제들 두 사람은 그래도 뭐 엄마가 달라서 뭐 형제들끼리 정은 좀 덜하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셉을 잘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고자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응? 그러면 아버지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면 이제부터 요셉에 대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굉장히 아버지가 신중해야 되는데 요셉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악은 이렇습니다.
악은 선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잘못된 삶을 걸어가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가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도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요셉의 삶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겨운 문제 만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도우신다. 할렐루야.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인물 누구를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는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인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래서 죽여서 이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핑계대면 되지 뭘. 뭐 어려운 일 아니야.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21절 르우벤이 듣고, 르우벤이 누구예요? 큰아들. 응? 큰아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왜일까?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여럿이 있지만 이 여럿몰이에 의해서 마음이 막 같이 움직여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생각이 좀 남다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응? 그러니까 르우벤은 큰아들이라서 약간 철이 좀 들기도 했고 또 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오직 요셉 하나 바라보고 그 낙으로 사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고 보면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서모 비라하고 또 동침하기도 하면서 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인생에 좀 약한 게 있어요. 그쵸? 정욕적인 부분을 절제하지 못했던 르우벤이 요셉을 보면서는 동정이 생겨서 야 죽이지는 말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긴 거예요. 제일 보기 싫은 게 그거야.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가장 꼴보기 싫은 게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아니 기왕이면 그냥 입힌 채로 던져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입고 있는 꼴이 보기 싫어. 그래서 잠시라도 벗고 있는 모습으로 즐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그 속에 물이 있었었던 그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구덩이를 말리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실크로드의 길을 이들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그 이제 물물 교환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형들은 여기에서 지금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요셉이 저거 여기서 죽어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지금 위에서 누가 지켜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이루어야 할 통로인 요셉이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쩌면 딱 그 시간 맞춰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를 다 스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냥 죽이면 뭐해? 몇 푼이라도 돈을 받고 파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하냐. 그냥 죽으면 끝이지 않냐. 팔자, 팔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 혈육이지 않아.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 자,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들에게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여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단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특별 계획은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큰 틀, 맥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서 자, 여기 가나안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긴 줘야 하는데 주려면 이들을 다 멸절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을 죽일 이유가 아직은 부족해. 그래서 어떡하느냐. 이유가 꽉 찰 때까지.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 그 기다리는 기간, 때가 언제냐면 4대야, 4대. 그것이 결국 이들에게는 430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올라오게 될 거니까 그 대신 어떻게 한다? 4대 만에 올라오되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이방인의 객, 손님, 여행객, 잠깐 머무르는 사람. 그러니까 43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은 잠깐 머무르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잠깐 정차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주차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금방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얼른 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객이 돼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많은 폐물을 들고 거기에서 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특별 계획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 볼까요?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선구자로 누구를 보내기를 계획하셨어요? 요셉을 계획하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까? 꿈으로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앞으로 선구자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애굽을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아버지가 편애를 하지 않고 자신이 꾼 꿈을 말하지만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더 성숙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숙했다면 그래도 정말 갑부집 아들인데 그것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니까 적어도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만약에 유학을 갔다면 유학을 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여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내 옆에 엑스트라로 투입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난 여러분의 엑스트라다. 난 주인공이 아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으시기에 주양 목사를 엑스트라로 투입을 하셨나? 이 말씀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막 벅차오르고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형들이 그냥 가고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서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이곳으로 등장시켜서 20에 20냥에 팔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20냥의 형제들이 파른 거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여러분 사람은 진짜 악합니다. 예? 아버지의 아들, 우리 엄마가 낳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아들이면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채색 옷에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채색 옷이 벗어진 거예요. 아버지 이거 요셉 옷 맞지요? 지금 이렇게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내 눈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생각을 깊이 많이 해야 돼요. 33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 이런 문제가 왜 왔어요? 아니 헤브론에 와서 살면 이제 좀 끝나야 되잖아. 이게 이 환란이 좀 끝나야 되잖아요. 물론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요셉은 지금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요셉을 만날 때까지 요셉이 죽은 자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고난이 또 왜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게 아버지의 편애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삶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따라서 이 선택의 결과가 나한테 처절하게 오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를 먹죠. 배나무를 심었으면 배 열매를 먹겠죠. 독사과나무를 심었으면 독사과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난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헌신이나를 강요하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면 주님 앞에 헌신이나 물질 드림을 열심히 하세요. 왜인 줄 아세요? 정확해요. 내가 살아와 보니까 그래. 신앙 안에서 살아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12일 온전히 드린 사람의 손에 마르는지 보세요. 마르는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심으셔야 돼요.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저도 헌금생활, 헌신생활,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내가 힘든 사람 암암리에 돕고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제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건 누가 강요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오늘은 뭐 목사님이 뭐 그 기도의 제목을 안 읽어주네. 그러니까 뭐 헌금 드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애통하죠. 또 이렇게 울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만 좀 고난에 빠지면 좋겠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겹겹이 계속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울고 뭐 밥도 안 먹고 얼마나 이제 기진맥진해 계시겠습니까?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만남도 하나님이 주선하신다. 그러니까 등장인물 1 미디안 상인, 등장인물 2 보디발. 그래서 노예시장에다가 갖다 내다 놨는데 꼭 그날따라 보디발 장군이 미루던 시간에 그날따라 온 거예요. 아, 노예가 하나 필요한데 좀 집에 좀 똑똑하고 일 잘하고 야무진 친구 하나가 좀 필요한데 아, 내가 좀 가정총무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언제 적용하게 하시느냐? 요셉이 애굽에 도착해서 노예시장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출발, 그래서 보디발을 그리로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힘겨운 인생의 문제를 만들지 않고 살았다면 보디발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